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자마자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많은 일들이 여러분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에 여러분 종속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아주 나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원하신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전에 학생 시절에 등치가 큰데 겁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깡패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장 놀리기 쉽고 가장 놀이개감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재밌어 했던 애들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등치는 있는데 힘은 있는데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치로서 아이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무력화되어져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숨어 지내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아의 내면 가운데 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평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이 염려로 크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려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길 원하신 거예요. 불안함과 염려와 여러분 그 두려움은 다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과입니다.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넘겨짚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짓, 표정,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뭐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말인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사람의 그런 말에 큰 의미를 두어서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때도, 잘 지내고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 내 마음에 평강이 되지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러한 습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일반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전의 실패의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지난번에 그렇게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해봤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예전의 실패의 기억을 떠오르면서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5번째 특징은요, 극히 작은 일에도 염려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설마 내가 뭐 암에 걸리겠어? 그리고 음식들을 잘 먹는데, 여러분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설마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버스 타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불안함이 이의 삶을, 이러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불안함이 여러분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밭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한 비유가 그것입니다. 가시덤불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를, 우리 안에 불안을,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냐고 그것을 키우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운에 막혀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나를 의지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과 문제만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분의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그 말은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줄 것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말씀, 꼭 제자들이 알아야만 하고 꼭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영웅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 닥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죽음에도 승리해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그 고난도 이기시고 죽으셔도 죽음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자신들을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평강 가운데 사셨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분을 채찍질을 가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까지 흔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죄가 되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원토록 있었던 그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은 그분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는데 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던 상황,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우리의 평강이 깨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요동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평강이 깨집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졌는데도 나도 모르는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에 평강이 깨졌는데 내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어졌을 때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다 보면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죠. 평강이 없을 때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내 안에 그 불안한 그 마음, 나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기도하다 보면 그것들이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문제만 보고 내가 환경만 보았던 나의 눈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 말씀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면 여러분 아시죠? 알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아는데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된다면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희락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염려와 불안함 그 기운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안해 보십시오. 흔들리고 여러분 많은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 보십시오. 성장할 수 없어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로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없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방법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은혜, 축복,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없다면 구하셔서 성령 안에 머무셔서 여러분 그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각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평강을 회복하셔서 어디에 있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강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아는 만큼 또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